10월 29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권세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땅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국백과가 익어가며 추수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이러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온전한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세상적인 풍요와 허황된 꿈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 질병,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이념과 갈등 속에서 헤매이는 불쌍한 저희들을 돌보사 교만과 자만, 우상 숭배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치자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평화와 안전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인 충신교회를 세우사 일제월장 부흥 발전케 하시며 미래의 차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심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역사 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더회의 위대에 함께 하시고 소년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부모님께도 함께 하셔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드립니다. 타락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를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신앙의 참뜻과 참모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원하실 구영철 목사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회개하며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 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험한 세상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숨쉬게 하기에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기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돌보시는 삶은 기적이 상식이 되기에 모든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 헌금으로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감사가 넘치는 마음, 감사가 넘치는 상황, 감사가 넘치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보며 가슴 치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지정 헌금과 청약 헌금으로 주님의 눈물에 동참합니다. 위기의 세대가 아닌 부흥의 세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세계 정세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이 드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복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자녀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2023년 한 해 어려운 와중에도 돌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여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월삭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 새벽 4시 50분에 진행됩니다. 분병, 분잔위원과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광고 영상 보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2일 목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에서 온라인 송출해드립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운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리더 수양회가 11월 10일 금요일과 11월 11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요 한밤의 기도회니까요. 우리 전성도들 참석해 주시고 11일 토요일에는 중직자, 순장, 집화장, 국부팀장, 찬양대, 교회학교 리더 및 교사들 대상으로 진행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일정을 비워두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수양의 일정 중에 사역공감이라는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사역공감은 부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시간입니다. 사역공감에 참여하기 원하는 부서는 사무실 2층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해당 교육자와 상의하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이슬팀 주관으로 보육원 시설 아동의 이해 및 멘토링의 실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변미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일정은 오늘 오후 2시이고 장소는 5층 엘림홀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세일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일정은 10월 31일 화요일 3시이고 장소는 구파발 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은 2시에 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556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원찮은 내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마지막 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1절부터 53절까지인데 여러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으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70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 열왕기상 마지막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열왕기야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아합이 죽은 후에. 사실상 열왕기상의 아까 마지막 왕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인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는 이 열왕기 상하의 연결 부분을 아합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22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이름이 6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왕, 그냥 왕이라는 단어로 이 아합을 3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주인공 같기는 한데 이 아합을 초점에 맞추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아합이 너무 하나님을 등지는 삶으로 유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합은 긍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악한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러게 이런 왕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느라면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3번이나 전쟁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2절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자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그의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이니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아합 왕은요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20장에서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와 주변 나라 왕 32명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혼쭐 나서 도망쳤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 후에 1년 만에 재정비를 하여 다시 2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아람 군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 나라 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붙었잖아요. 네. 살려줬는데 은혜를 대접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전투에서도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벡 성으로 도망을 갔던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베나닷 왕은 또 줄 행랑을 칩니다. 그래서 베나닷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정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나와 왕의 종 베나닷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아합 왕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때 아합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 형제라 그러면서 두 분이나 이 전쟁 치러 온 이 왕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베나닷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그랬습니다. 그 베나닷도 아버지 때에 이 이스라엘을 많이 침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읍들을 많이 빼앗아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서도 이 베나닷은 살아 돌아가서는요, 성읍을 돌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전쟁 이후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오늘 보면 22장 15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전쟁의 특징이 뭐냐?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왔을 때에 아합 왕이 사돈 관계를 맺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면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람 왕의 제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의하면서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아합은 세 번째 전쟁을 자기 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정작 몇 번이나 죽을 고비 속에서 은총을 입은 아합 왕이지만 고비를 벗어나려고 하면 또 옛 삶으로 되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 아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납니까? 한문의 회개, 이걸 보면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을 보면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회는 있는데 그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개는 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두 번째 전쟁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는 또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여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쯤 들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엘리야를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하며 분노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소리 듣고 도망간 게 아니라 더 강한 여호와의 예언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까지도 같은 저주를 쏟아냅니다. 이는 예로부터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도 없었고 또 이런 악을 행할 때 늘 그 아내가 충동질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합이 자기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릴 때는 아주 대들던 이 아합인데요, 자기 아내와 집안까지 완전히
망하겠다. 남자들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셨잖아요. 이런 저주가 딱 내릴 때예요. 아합이 잠시 태도를 바꿔요. 21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다니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금식 회개한 것 같습니까? 안 했어요? 네. 아합이 그 집안이 처절하게 망할 것이라는 이 연을 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고 이렇게까지 연한 엘리야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기까지 했다. 어찌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아합이 이런 폼만 잡아도요, 회개하는 폼만 잡아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 없이 지내다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내려가자 아람 왕은 2차 전쟁 때 베나다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함께 길랄 라모스로 나아가서 싸웁시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전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요청을 받고서는 그래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은 늘 자신의 죄를 지적하던 선지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아부하는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왕 앞에 나와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고 똑같이 한결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이 나오게 한 선지자 앞에는요 여호와의 선지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 했고 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보았을 때 아합 왕이 부른 4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이 몰려와서 예언하는 것 그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로 정해집니까? 400명이 예언을 해도 거짓말일 때가 있고요. 한 명이 예언을 해도 여호와의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마지막 징조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으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고 물론 적 그리스도도 나타납니다. 나중에 단수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아합에게 또 아시아 왕에게 나와서는
왕이여 올라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소서 하고 제안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양 왕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직스러워하지 않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아합 왕은 싫지만 미가야 선지자를 또 부릅니다.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도 싫어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유는 늘 그를 만나기만 하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면 고맙습니까? 밉습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우쳐주는 선지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무도 왕의 죄를 지적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등장해서 죄를 지적한 선지자가 있죠? 누가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랬죠. 그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는 바람에 다윗이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고서 깨닫고서 그는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그런 말하는 선지자가 싫었어요. 그래서 22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의 그런 말을 듣고서는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옵소서 그래. 왜냐하니 그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신하를 불러 미가야 선지자를 속히 오게 부릅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신하는 지금 왕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알려주면서 압력을 넣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막 제안합니다. 괜히 흉한 그런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이 아합을 닮은 부하들도 하나같이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권력에 아부하며 왕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압력과 제안을 받은 미가야는요, 이런저라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이 선지자의 바른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태도이죠.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아합 왕은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고 묻자 이미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런 말을 올라가서 승리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주 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왕이 듣고 싶으시지요? 이런 말이 그러게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억양을 통해서 깨달은 왕은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다그칩니다. 그때서야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가 본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환상을 그대로 왕에게 말해줬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예언에는 여기 서 있는 400명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왕에 대하여 말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왕에게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고 예언했습니다. 뭐하면? 전쟁에 가면, 나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겉으로 경험하여도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가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점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최근에는 50%가 넘었었다고 그래요. 신이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무신론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가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매년마다 텔아비브에서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까지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내려왔던 초막절 마지막 날 큰 안식일에 가자 근처 광야에서 이번에 행한 큰 음악 축제가 있었지요. 이 음악 축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축제로 드린 게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 이 날만큼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큰 날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듯이 노래하며 축제를 보내었던 것이에요. 제가 방송이 지나가는 이 영상을 잠깐 보니까요, 그 축제 한가운데 저 지금 막 지나가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그 뭐가 있는 거 보였어요? 불상 같은 게 지금 하나 지금 뚝 놓여 있잖아요. 그럼 불상 같은 게 하나 놓여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과 마약에 취해서 마치 소돔 고모라를 연상케 하는 축제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때에 하늘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는 이 하마스를 보면서 그들은 축제의 하이라이트 좀 되는 줄 알고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난과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서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애통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예언들은 자신을 회개케 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진솔한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3차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는가 하면요, 아합 왕은 사돈인 갇힌 여호사밧 왕과 같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왕 아닌 것처럼 싹 옷을 갈아입고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람 왕이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멀리서 딱 봤을 때 누가 이스라엘 왕처럼 보였겠어요?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딱 입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32대의 기갑 마차들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로 막 집중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도구로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복 입고 있으니까 전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때 한 아람 사람 군사가 많은 병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막 딱 누구를 쏜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그냥 화살을 팍 쐈어요. 그런데 그 쏜 화살이 변장하고 전쟁에 참여한 아합 왕의 갑옷 틈새를 맞춰버렸어요. 이 갑옷 틈새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화살이 날아오면은 그 막을 수 있는 앞에 가슴에 갑옷이 있고 뒤에도 갑옷이 있어요. 있는데 앞 갑옷과 뒤 갑옷을 연결하는 틈새가 요만큼 있어요. 그 끈으로 이렇게 묶고 있는 틈새가 있는데 거기를 딱 맞췄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나라 화살을 쏘는 이런 선수들보다 더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어찌 보면 10점 만점에 10점 중앙에다 딱 쏜 그런 상황이죠. 우연히 쏜 화살이 그렇게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아합 왕은 병거 모는 자에게 빨리 전쟁터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빨리 도망갔으니까 살았는데 이 아합 왕은 이미 상당히 가까이 와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마차를 돌려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차를 붙들고서 계속 화살 맞은 상태에서 싸우다가 저녁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임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행동이심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도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보일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 스스로 판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내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초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도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죽도록 내어버려 주지 않으셨다는 긍휼의 손짓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은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 지금 중동 지역이죠. 그 큰 강 유브라데 근처에 큰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9장 20절은 말씀합니다.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십니까? 오늘이 여러분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이제 또 11월 달부터는 온 교회가 무슨 절기를 지켰냐? 추수감사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오늘이 세상 속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난 주간인 줄 아십니까? 1년 전 여러분, 이 나라에 귀신 축제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날이에요. 이상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귀신 축제를 보냈는지. 요새는 전요 백화점도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한 백화점 가보니까 온 귀신들을 막 세우는 거 있잖아, 그냥. 그리고 요새 막 많은 지자체가 그냥 귀신 축제들을 한다고 야단이.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귀신들을 이렇게 축제를 하고 이랬는지 그냥 깜짝 놀라지. 올해도 벌써 야단입니다, 여러분.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미가야가 말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이 말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합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합에게는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키우고 우상숭배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와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죽어야 할 자신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자신을 속이며 허상의 세계에 삽니다. 아합처럼 말입니다. 유리한 전쟁의 정황, 상대적으로 약해진 아람과 또 강력한 남북의 협력,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합은요, 미가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세, 드러나 보이는 강력한 소리만이 힘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 현실에 뿌리 박은 채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과 다른 예언을 하기에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400명에게 미가야가요,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랬어요. 이 전쟁이 패배로 끝나는 그날에 승리를 예언했던 시드기야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골방에 숨어 들어갈 것을 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에게는 자신에게 준 하나님 말씀, 자신이 본 하나님 환상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미가야의 확신과는 반대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에게 말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그렇게 하라고 부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독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라. 그래.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과연 살아 돌아오시겠나이까? 그래서 당신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그러라고 그랬는데 살아 돌아오시겠나이까? 그래서 당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면 변장을 하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세 번째 전쟁을 나갔던 아합은 죽습니다. 불행히도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끝을 맺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노라면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400명이 외치는 것 같은 거짓된 언론들,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두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소리도 아니요 거짓 정치인의 음성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의 마지막 길은 은총의 길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사명을 다하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귀신으로 뒤덮여 있던 이 땅, 저희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점점 우리의 내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들이 많이 지워져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조차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이런 절기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귀신의 축제들로 주님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저희들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음성을 저희들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이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 절기에 온 세상이 귀신의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자손들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귀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며 이 귀신을 섬기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추수감사 절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문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